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신약성경 286페이지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4장 6절 1장 4절에서 7절까지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의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의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의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의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의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라는 곳은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매주 이렇게 교회 찾아오신 분들을 보면 상황이 또 예측하기 힘든 일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아주 행복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가져왔다가 이번 주에는 또 뭔가 근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승승장구하던 그런 사업이 때로는 힘들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또 건강하던 사람이 또 이번 주에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제 아픈 분도 있고 그동안 또 서로 친한 관계에 있었던 분이 또 멀어지기도 하고 또 은혜 가운데 기뻐했는데 오늘은 또 의욕을 잃고 또 근심이 가득한 분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죽은 만큼 이렇게 답답하게 지냈는데 또 이번 주에는 밝은 모습으로 지난주까지 답답해서 힘들었는데 이번 주에는 활짝 열려서 승리하는 분도 있고 또 지난주까지 시험에 허덕이고 문제로 고통당한 사람이 또 이번 주에는 이제 뭔가 모르게 형통한 모습으로 감사해내는 그런 모습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왜 매주마다 이렇게 매주 또는 매달 이렇게 다른 모습들로 가득 찰까? 모두가 잘 되고 모두가 기뻐하고 또 모두가 믿음이 좋고 모두가 감동적인 그 교회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어느 교회도 또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없고 어느 가정도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어느 교회, 어느 가정, 어떤 성도이든 매일매일 서로 다르게 겪는 믿음의 길이 있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항상 부흥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고 시련의 때도 있고 또 겪어야 할 고난의 시기도 있더라고요. 또 개인 생활도 개인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로 은혜의 절정에 도달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동하고 이렇게 그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쓰라린 고통과 처절한 그런 비명을 지르면서 시달려야 할 그럴 때도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활력의 때가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침체의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저는 이번 주부터 이제 주제를 승리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6주 동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자신이 영적으로 활력이 넘칠 때는 교회 생활도 신바람이 나고 좋죠. 그러나 자신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때는 교회 나오기도 싫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도망을 가고 싶어하며 이 방황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영적인 활력을 느끼기보다는 영적인 침체를 자주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영적인 저도 활력보다는 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그래서 고린도 후서인데 그 고린도 후서에서 첫 번째 그 서론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이 영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었던 부분을
보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의로를 통해서 이제 극복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6절, 4절, 5절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무슨 말이 많이 나옵니까? 위로가 많이 나오죠. 위로. 예. 지금 바울은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위로로 과감하게 일어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영적인 침체, 탈진, 후퇴, 약해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과감하게 일어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영적으로 침체가 길어지게 되어지면 더욱 지치게 되고 또 수렁에 빠져가 돼서 위험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영적인 생명력, 영적인 활력 또 세력이 약해지면 참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도 우리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사도 바울도 영적인 침체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일어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영적인 수치 레벨 이렇게 기름을 차에다 기름을 넣으면 풀로 찰 때가 있고 점점점 이제 오래 타다 보면 기름이 앵꼬가 가까이 될 때겠죠. 이렇게 수치가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이렇게 수치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교회 생활에 대해서 영적인 열정이나 또 영적으로 활발한 그런 상태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활기찬 그런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할 힘이 이렇게 넘치는 건데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이 넘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수치가 풀 쪽에 가까운 것이죠. 풀 쪽에. 그런데 반대로 영적으로 의기소침 저하로 해서 의기소침과 저하 때문에 영적으로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모습처럼 의욕이나 기대도 없이 무기력하게 이렇게 처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게이지가 수치가 앵꼬 쪽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뒤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자신의 영적을 침체를 심하게 겪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심했던 상태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장 8절 말씀 볼까요? 8절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심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결코 허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1세기에 그리스와 로마 세계를 흔들고 큰 능력을 가지고 이제 기적과 또 이적을 많이 보였던 사역을 했던 그런 불굴의 주의 종인데 그도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으면 그의 삶을 놓고 싶다. 그리고 심지어는 표현하기를 사형 선고라는 그런 표현까지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끝에 보면 하나님만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일어섰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이 일어섰던 것처럼도 오늘 우리도 일어서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 기회다.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무슨 기회냐? 첫 번째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느꼈던 사람들을 쭉 보면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예를 들면 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후 이 아합과 이세벨을 쫓겼던 누굽니까?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뭘 원하고 있습니까?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라고. 예. 엘리야는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던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뭐 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걷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잖아요. 절규하고 있죠. 여러분 또 모세도 마찬가지인데요. 모세 이스라엘 첫 지도자였던 모세도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도저히 혼자 이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하죠. 민수기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지언데 구함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는데 죽여달라는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은혜는 살려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이 모세가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지언정 구하옵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기도했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또 한 분을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러분 자신이 이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자신이 조롱거리가 됐을 때 그래서 자신을 저주하며 죽고 싶은 마음을 토해내요.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하면서 15절에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며 하면서 자신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그냥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굉장히 자기의 힘든 마음을 토해내고 있죠. 그리고 아까 봤던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표현을 아까도 했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넘어가면 그 힘든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해 보면 자 한번 같이 쭉 2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의 위험을 당하고 마지막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고통의 길이 길어서 바울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래서 살소망이 끊어지고 죽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그 모든 영적인 침체 시간들이 있었고 죽을 만큼 힘들어서 죽기를 원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기회들이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이 환난이나 고난 중에서도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교회는 일을 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는 물론 모두가 다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쉽게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요. 정말 감당이 어려운 일들의 천지인데 여러분 단순히 뭐 전략이나 돈, 사람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정말 감당이 어려운 것은 자신의 영적인 침체, 영적인 탈진, 영적
절망이죠. 이것이 찾아오면 누구든지 심한 통증과 함께 믿음은 물론 의욕까지 이렇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 오히려 그 누구를 더 생각하게 되느냐,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죠.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63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항상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마다 그는 변함없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가 주님을 더 앙망합니다. 내가 주를 더 갈망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고 갈망했던 이 다윗이었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예레미야도 때로는 더 나와 있는 다른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모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침체가 왔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때로는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기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오직 바라봐야 할 뿐,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셈을 주시고 바울을 위로했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로 여러분도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영적인 침체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이게 오히려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언어, 이 부정적인 것보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언어들을 좋아하죠. 예를 들면 기쁨, 감사, 축복, 평안, 형통, 이 승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게 이 좋아하지 않는 손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괴로움, 상처, 아픔, 낙심, 미움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이 교회 주의를 하면서도 때로는 상처나 때로는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될 때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나만 겪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보면 많은 분들이 당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 한번 볼래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전하죠.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25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영적인 침체는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 믿음의 진보를 확실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침체는 결코 믿음의 후퇴라든가 낙담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침체가 하면 모든 것이 마비되는 것 같이 정지되는 것 같이 되게 하지만 그런 기회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더 진보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울이 영적인 침체를 당한 사람들 끊임없이 주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더 보면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또 기대는 뭡니까?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 그것이 이제 오히려 그의 소망이었고요. 쭉 내려가면 3장에도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 여겼지만 그리스도를 얻게 되어지는 오히려 그 영적인 침체가 영적인 힘든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또 교회를 하다가 봉사하다가 영적인 침체가 있는 것은 여러분 내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기도 하고 더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기도 하고 더 기도에 몰입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진보를 향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서로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 2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을 짓는 걸 비가 온다고 해서 눈이 온다고 해서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건물을 오히려 시간이 지나도 또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견디면서 끝끝내 이제 건물을 완성해내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비바람 또 폭풍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교회와 또 믿음의 전진을 위한 하나의 진보인 걸 기억하면서 영적 침체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믿음은 더 성장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 머물지 말고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침체라는 걸 통해서 절망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그 믿음이 더 진보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침체는 다른 능력을 얻게 되는 통로라는 것이죠. 다른 능력을 얻게 되는 통로. 계속해서 바울의 예를 한번 쭉 보겠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7절.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것 때문에 3번씩 간구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 그런 고백을 하죠. 다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에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그때의 강함이라. 오히려 바울은 영적인 침체를 통해서 다른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러나 그의 몸은 견디기 힘들 만큼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 이 가시가 이 사탄의 사자로 표현할 만큼 심한 아픔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데, 그래서 그는 그 일을 놓고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응답하죠. 내 은혜가 족하다. 그 육체의 병이 은혜라고 바울은 깨닫고 그 약함을 인하여 더욱 강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9절에 도리어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것이 자기의 은혜로 다가온 것은 그 약함을 통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더욱 능력의 영역들이 확장되어 가면서 몸의 약함뿐만 아니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까지 기쁨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강한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것에 무너지는 사람도 많아요. 거창한 핍박이나 박해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생사를 거는 허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약한 것 때문에 자신을 더욱 살피게 하고
또 살피게 되고 또 약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서 부족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비방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신을 향해서 비방할 때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비방받을 때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3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울은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았을 때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음식물의 찌꺼기, 만물의 찌꺼기, 또 쓰레기, 오물과 같은 심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관하고 비참하다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자기를 파멸하지 않았고요. 쭉 내려가게 되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더 큰 영적 세계를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비방이라는 그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능력이 있다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한번 내 고백처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시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것 때문에 생사를 거는 허약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다, 말에 있지 않다, 오직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신이 약하고 또 부족하고 어려운 것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누구나 겪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침체가 축복이 되고 또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세 군데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신이 어떤 형편에서도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는 것이죠. 예, 영적인 침체가 오히려 어떤 능력이라도 어떤 형편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우는 기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즉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에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몸의 약함이 결국은 교만을 제어하는 능력의 장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장치, 예, 약함이 교만을 제어하는 능력의 장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의 의치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심한 자 같아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런 믿음으로 어떤 역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영적인 침체가 있습니까? 교회를 나오기만 하면 모두가 다 영적 활력을 넘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고 또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비통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목숨을 건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침체는요, 성경 공부하라는 사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내 영적인 침체도 있겠지만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성도를 방치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고 또 성도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성도들 중에 영적인 침체를 신음하고 생명의 피가 말라가고 있다고 하면 목회자는 물론 모든 재직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는 일에 우리가 잘 감당하는 모습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승리하는 교회는 영적인 침체와 탈진 상태를 파악하고 또 그들을 치료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침체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임을 믿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영적인 침체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것이 수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침체는 다른 영적인 능력을 얻게 하는 통로라는 것을 믿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일어서길, 하나님의 위로로 바울이 일어섰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로 일어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도 그 많은 그 시간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낙심하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낙해지지 않고 승리해내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